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옵고 함께 찬송합니다. 327장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싸비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과 아침에 주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날을 살아갈 때에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여서 그 어디든지 천국이 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솟아나왔던 스며나왔던 그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들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한날을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즐겁고 기쁜 삶으로 말미암아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마주대할 할 때에 질병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의 환난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부터 23절. 구약성경 61면에 해당하고 창세기 39장 19절로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읽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추락, 내리막길이죠. 그 내리막 가운데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 형들의 질투와 시기, 그거로 인하여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죠. 가슴 속에서는 아버지께,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비단 옷을 입고 살던 그 아들이었는데, 정말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상처들과 인간으로서는 회복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의 처지가 자꾸 떨어져만 가는 거죠. 추락해 가는 것이죠. 추락해 가면서 전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 비단 옷, 어떤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39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며칠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보디발 집에 찾아왔을 때에 그래도 이 야곱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보디발 집에서 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신뢰 얻게 되어지고 좋은 것들을 조금 얻어서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행복한 삶을 조금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정욕과 자기의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이 요셉은 또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9절, 오늘 본문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어디다 하소연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이 보디발이 그래도 이 애국 왕의 친위 대장인데 조금은 더 신중하게 앞뒤 전후 사정을 좀 따져보고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래도 그 나라의 그만한 지위에 올라가려면 좀 분별력이 있을 것인데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들려진 이야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밖에는 차지를 않게 되죠. 분노를 그렇게 쏟아내어서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외면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다시금 이제 자기가 잠깐 누렸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감옥에 갇히는 것. 그런데 이 감옥은 좀 특별합니다. 그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인권이 확보되어지고 서로의 권리가 잘 존중돼야 되는 좋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시대만 해도 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건 사실상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37장에 시작해서 계속 요셉은 추락하고
계속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이제는 정말로 그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감옥에까지 갇혀버리는 신세가, 하지만 억울하지만 어디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신세가 참 불쌍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불의한 일들 때문에,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몇 주 전에 같이 보신 그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리고 원수 때문에 원한이 가득 찬 바로 그 사람, 자기의 처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섞여져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 조금 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혜에 대해서 간직할 수 있는 노력들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결코 내 자신의 힘으로서는 지켜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설령 요셉처럼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추락하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나는 이제 망하였구나, 죽는구나,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며,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경건의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상이 나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오늘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도둑의 이야기를 하신 연후에 당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와 계시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이지요. 결코 요셉이 빼앗길 수 없는 소유물, 아무리 추락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무덤과 같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는, 요셉에게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깊은 병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로는 부당한 조치를 당할 때가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가 있고, 이별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배신들을 당할 때가 있고, 특별히 격리될 때가 있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니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들이 빼앗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고통받는 시간만큼 주님은 준비하셔서 보상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안에서 복되게 하시는, 그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상황이 이 보디발의 이 정말 분노에 찬 이런 조치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정욕과 탐심에 가득하여서 이렇게 한 것들, 사실 이렇게 한 것이 보디발 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까? 요셉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 것. 형제들이 이 요셉을 인신매매,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아버렸죠. 누가 복을 잃어버린 겁니까? 야곱의 집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 다른 형제들,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을 스스로 버려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는 선한 사람, 아무런 죄도 없는 아주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의로운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결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부정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21절 다시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게 사실은 이 감옥 이 안에서 현대의 교도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회 가운데에서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거기서 인자라는 단어에 조금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또다시 어디서 쓰여지냐면은 로마서 8장 29절 가운데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9절 가운데서는 미리 아심이라는 뜻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은혜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감옥 가운데서 그 무덤 같은 곳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좀 2년이 좀 넘는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견디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참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기 합당한 분이시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그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지금 요셉은 분명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요셉이라고 해서 그 안에 억울함이 없고 답답함이 없고 상처가 없고 분노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있지만은 더 소중한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 마음 가운데는요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것들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겨지느냐 7년의 풍년, 7년의 가뭄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한 나라의 제도를 세우고 한 나라의 정치를 완성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로 모든 옛날의 상처를 씻고 형제들을 구원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지금 요셉은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요셉처럼 추락하고 떨어지고 감옥까지 느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결코 이런 것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소유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오늘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온전케 되어질 때에 상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나간 모든 시간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이 감사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성령에 의한 교통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세상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 땅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생각하십시오. 그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현장을 생각하고 또 소중한 가정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의 병들고 약하신 분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과 그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있으십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수종들어야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선교지와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